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위험한 것은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감춰놓은 채로 나의 자존감만 끌어올리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을 때에 진정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자존심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말해도요,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다가 더 자존심만 높아갖고 엉뚱하게 더 화를 많이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만납니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열등감을 끌어내세요. 더 이상 열등감 내게 부끄러움 아닙니다. 나의 못하는 어떤 무능력 아닙니다. 무기력 아닙니다. 열등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열등감을 펼쳐놓고 이제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제일교회라고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최원호 목사입니다. 제 평소의 모토가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도 불행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심에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를 했고 심리학도 공부해 봤는데 그 두 가지를 봤을 때에 이전에 부모들은 정작 부모는 불행하면서 자녀들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비록 불행하게 살지만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거의 우리 부모님들의 유언처럼 전해왔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한다 해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모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그 또한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 답습이 된다라는 거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의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고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정작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어떠한 열등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끌어내보자. 열등감하고 만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등감은 누구도 끌어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등하다라는 그 자체를 드러내기도 숨기기에 급급하지 내가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끌어내기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감추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꺼내자.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성공의 디딤돌이다. 그거 열등감을 끌어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99%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나 혼자만, 자기만이 열등감에 빠져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것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각기 다른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12제자를 통해서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열등감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너 집사가 돼서 그것도 어떡하니?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이 한마디에 마지막으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에 너 같은 것이 뭘 하겠니?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아내가 남편에게도 우리 모두가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열등감을 심어주는 것이자 그 열등감은 사단이 마지막 쓰는 전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니? 아니 천만에 나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
전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신들에게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럼 넌 할 수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것이냐, 열등감을 극복할 것이냐,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목사님의 한 말씀, 장로님의 한 말씀, 우리 성도들의 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것인지 아니면 자신감을 심어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입에 내 혀의 권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우리 주님은 나의 열등함을, 나의 잘나고 뭐 이런 것보다가 나의 나약함을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정작 교회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오히려 잘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갖고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새로운 하나의 도구가 될 때에 이 열등감을 펼칠 수 있는 방법, 성도들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요, 서로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갖고 있는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오시는 교인들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예수 믿은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들의 삶이 놀랍게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힘과 용기를 주고요, 교인들 간에 더 많이 사랑하고요, 교인들 간에도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 열등감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성공과 불행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펼치면 성공이고요, 열등감을 감추면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털어내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의 위장된 모습, 변장된 모습, 하나의 거짓된 모습, 나를 속이고 있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진실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신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학업적인 것, 어떤 뭐 이런 다양한 열등감의 종류를요, 열등감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등감이 있어서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열등감을 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열등감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나 할 수 없어, 나 못해, 이것을 자기의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나도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내가 이 열등감을 펼쳤을 때에 나도 성공할 수가 있구나. 나 열등감에 쩔어 사는 게 아니고요, 열등감을 우리가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끌어내라. 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나 도와주세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그 다음에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열등감요, 더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무능함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수치스러웠던 거, 열등감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등감은 나의 힘입니다. 열등감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이것을 펼쳐놨을 때에,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했을 때에 열등감 나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펼쳐놓고 새로운 기회, 내 성장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 어디에 달렸느냐?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열등감.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위험한 것은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감춰놓은 채로 나의 자존감만 끌어올리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을 때에 진정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자존심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말해도요,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다가 더 자존심만 높아갖고 엉뚱하게 더 화를 많이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담심리학자로 23년, 25년 동안을 학교에서, 현장에서 가정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열등감을 끌어내세요. 더 이상 열등감 내게 부끄러움 아닙니다. 수치심 아닙니다. 나의 못하는 어떤 무능력 아닙니다. 무기력 아닙니다. 열등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열등감을 펼쳐놓고 이제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이제 더 이상 감추려고, 숨기려고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것을 12제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열등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요, 훨씬 더 이전보다, 지금까지 쓰신 것보다 더 놀랍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버전업되고 내 삶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삶의 예수로 인한 즐거움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요, 성장의 에너지가 되고요, 이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딛고 성공의 디딤돌로, 행복의 디딤돌로 삼고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